오늘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부부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받았던 아볼로라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고린도에 방문하게 됩니다. 1년 8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요. 바로 그 고린도에 도착하고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은 로마 제국 중심지였던 이달리아에서 고린도로 이주해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직업이나 취미 그리고 관심사, 종교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과 급속도로 친해지고 친밀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또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 같다라는 공통점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일도 같이 하는 가운데 이내 변치 않는 우정을 나누는 평생의 친구,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때 제자들은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하게 되고 그것들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많은 나라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본도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본도에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이달리아로 이주해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부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본도에 살고 있었다면, 아굴라가 본도 출신 유대인인 것을 감안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미 본도에 있을 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 하더라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이미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부부는 사업상의 이유로 로마로, 이달리아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살다가 로마 황제가 이 땅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다시 그 부부는 고린도로 이주하여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요. 바울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갔던 것을 전제할 때에 바울과 함께 있던 1년 8개월의 그 고린도에서의 생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비로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학 아멘 하네요, 금방. 예.
애기 소리 들리니까 좋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평생 믿음의 동력자가 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부부가 로마 중심지였던 이달리아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듯이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유대교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미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을 소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교 신앙이든지 기독교 신앙이든지. 그들은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를 떠나서 로마의 지방 도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 아굴라는 어차피 본도 출신이지만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다가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 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타지에 가서 자녀를 낳은 사람 중에 바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타지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 브리스길라는 달랐습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요, 브리스가라는 이름의 애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는 당시 로마 귀족 가문 중 하나인 브리스가 지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정식 이름인 브리스가라고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브리스길라라고 쓰다가 로마서에서 유독 브리스가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죠. 따라서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에 유대인 추방령과 그녀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났던 것처럼 유대인인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그녀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린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브리스길라는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보다도 그녀가 가진 신앙을,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는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에도, 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도 그런 신앙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저와 여러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부귀영화와 목숨보다 예수님을, 금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리차드 롱에네커라는 분의 이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요, 아굴라에게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 즉 가죽 수공 기술이 있었고, 로마 귀족 가문에 속한 브리스길라에게는 돈과 인맥이 있어서 그들이 공동으로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 사업장을 소유했으며, 그 사업장은 로마에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었다라고 이래 해석하고 전제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문안하라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도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을 문안하라라고 나오고요.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것은 디모데에게 준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도 집이 있고 고린도에도 집이 있고 에베소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집을 갖지는 않았겠죠. 충분히 이제 신학적인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곳에 사업장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집도 소유했다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부가 이 가죽 수공 사업을 로마에서 시작했다면 로마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옮겨와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 가죽 수공 사업을 했고요. 그러던 중에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까지 동행하면서 그의 선교 사역에 이제 동력자가 되잖아요. 에베소까지 동행하면서 그 에베소에 가서도 역시 가죽 수공 사업을, 그 확장을 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또 사업을 하다가 드디어 로마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면서 이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완화되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시 로마로 가서 그 사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역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흔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사업은 항상 바울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돕고 섬기는 사역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직업에, 본업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자기 직업을 복음 전파의 토대로 삼았던 자들이다. 단순히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발판으로 삼았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나 간호사나 사업가나 기술자나 목사나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전해야 하는 기본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직업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직업을 복음을 전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장이 복음 선포의 토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단히 고민하십시오.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일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까? 늘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답을 아름답게 찾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상담자 혹은 스승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24절에서 28절에 아볼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 아볼로 역시 디아스포라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일찍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열심히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다가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된 거죠.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아볼로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성령 세례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이 아볼로를 데리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잘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볼로가 뭐라고 막 열변을 토할 때 잘 들었어요. 잘 들으니까 그의 부족함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아볼로 당신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고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준 것을 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의 그 권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였고요. 또한 이 아볼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복음의 동력자로 여겨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섬겨주려고 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볼로가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다 배운 후에 그는 아가야로 건너가서 또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에 에베소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면서 고린도에 추천서를 써주게 됩니다.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데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붙여도 유대인들을 이길 만큼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니 이 아볼로를 잘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추천서까지 써서 아가야로, 특별히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분명 에베소 형제들이 추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아볼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도록 도움을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추천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세우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길 줄 알며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옥토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게 되기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아볼로와 관련해서 짧게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과거나 그들의 지식과는 무관하게 누구든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보십시오. 앞서 설명했듯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열심히 가르쳤지,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를 만나 주셨고요,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볼로는 일찍 주의 도를 배운 대로 그는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가르칠 만큼 배운 대로 신실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배울 만큼 그는 겸손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또 뜨거운 열정도 소유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굴라를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좀 모자라고 잘못되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 주셔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아볼로처럼 신실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친히 채워주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 복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자훈련 수료식부터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